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몬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어머니는 결례에 대한 예식을 행하고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33일을 집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가지고 부모님이 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혀 예고하지 않았던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원어는 시몬이죠. 시몬. 이 시몬은 누구냐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가 낳았던 두 번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이름이 나오고 이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유대인 중에서는 흔한 이름이죠. 이 시몬이.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면 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인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몬을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율법사의 아버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앞에서 사네드린의 의장이었고 힐렐의 아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 그 아들이 힐렐의 아들이 바로 시몬이고 그 시몬이 낳은 아들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율법사.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사람도 사네드린의 의장으로 활동한 것을 AD 13년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성전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누가의 기록은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한 내력은 거의 기록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어렵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말의 뜻은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경건하다는 헬라어가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를 누가만 기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라베스라는 경건하다는 단어의 뜻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렵다는 말이 시몬에게 외적인 생활을 묘사한다면 경건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25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자,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이때 예수님이 탄생할 이때는 유대인들이요. 엄청 절망에 빠졌었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헬라의 속국으로 있다가 중간에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로마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니까 이 왕조가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로마의 사람들을 막 암살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독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무력으로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압제하니까 정치적으로 막 울분이 쌓이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다른 거는 다 한자 말살이 되고 유대교만 살아남아가지고 유대교가 헬라에 붙어서 막 정치적으로 활동하다가 또 로마가 점령하니까 로마의 정치꾼들에게 붙어가지고 이 유대교가 활동을 하니까 종교적으로도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가지고 성경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자기들을 견고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 왕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4절의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메시아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오실 재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그들은 그들 당시에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로 착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모습으로 말구유간에서 탄생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리가 없은 거죠. 깜빡 쏘가버린 거죠. 자기들 안에 메시아의 대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치적 메시아였으니까 완전히 쏙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바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줄 메시아로만 바라봐 버리면 큰 문제가 오는 거죠. 물론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환경이 변화는 되죠. 그 변화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 가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평생을 기다렸던 이 시몬에게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몬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특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가 탄생해가지고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인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부모가 아기 예수를 첫 번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몬을 그 부모가 안고 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그 팔에 안고 딱 보고 알아버린 거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평생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부모에게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29절에 보시오. 대주제시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 평생에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죠. 그리고 30절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다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시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딱 이야기하는데 첫째 구원, 두 번째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영광, 세 가지를 딱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 그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딱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역시 다르죠. 그래가지고 33절에 요셉과 아기의 모친은 아기에 대하여 한 말을 듣고 기이 여기더라. 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말을 듣고 와, 그거 놀랍다. 기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또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흥하거나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망하거나 딱 두 개로 갈라진다. 예수님이 기준이 딱 돼가지고 흥망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으면 흥하고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카이로스, 분기점이요 기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예수님 한 분 잡으면 성공, 예수님을 놓치면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칼이 또한 내 마음을 찌르듯이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은 마지막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일을 다 드러내버리니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도 다 드러내버리니까 칼로 가지고 마음을 찌르듯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 사역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재판당이 될 때에 우리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33년의 사역을 할 때 공생애의 3년 반을 할 때도 유대 땅에서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가 예수님을 인하여 다 드러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몬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흥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시몬이 증거했던 이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